지금 날이 갈수록 우울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 자세히 보면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문제는 이게 우울증으로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가까운 사람의 죽음,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었다든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고 실직을 하게 되니까 이 아버지가 자녀 앞에, 가족 앞에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는 척 하면서 시간 때우다가 들어오고 하는데, 이런 실직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이게 우울증이 오는 경우도 많고요. 뿐만 아니고 어쩌다가 우리가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만은, 이 질병이 계속될 때는 이제 거기서 오는 이 무력감이 또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산후우울증이라는 우리가 단어들을 많이 듣고 쓰잖아요. 제가 태영아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전에 한번 들어보니까 이 한 엄마가요, 이렇게 아가씨 때는 잘 나가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이제 임신해서 그때만 해도 좀 괜찮아. 근데 출산하고 나니까 뭐 많이 하는 애는 하루에도 몇십 번 기저귀를 갈아야 되거든요.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 똥기저귀를 갈아내야 되니까 이 엄마가 완전히 자기가 꿈꾸던 인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거기에 잡혔는지 급하게 도움 요청해서 가보니까 그 큰 방 안에 아기는 저 끝에 구석에 눕혀놓고 이 엄마는 반대편 구석에 딱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새끼가 오늘 또 똥 쌌다는, 또 똥 쌌다는. 본인은 지금 죽음보다도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울증이 가까운 사람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갑작스런 실직, 생각하지 못한 질병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그러면서 출산을 하고 완전히 나를 잃어버린 이런 상황. 전문적으로는 우울증의 원인이 상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거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당한 거예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건강하던 나를 잃어버린 거죠. 내가 꿈꾸던 인생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상실과 스트레스. 학생들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공부에 계속 눌리고 스트레스 받다가 나중에는 우울해지고, 또 어떤 아가씨들은 괜찮은데 끊임없이 외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요즘 20대 우울증이 제일 많아졌답니다. 오히려 30대, 40대보다 더 많아졌대. 이 청년들은 취업이 잘 안 되니까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이게 계속되면서 우울하다 정도가 아니고 우울증으로 이게 지금 계속 심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울증이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서 왔던 우울한 마음이 계속되니까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는 거죠. 마음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삶의 의욕이 없어요. 더 이상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삶의 의욕이 완전히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무기력에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입맛도 없어.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줄도 몰라.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요. 계속 피곤하고 항상 머리가 아프고 두통, 소화도 안 되고 얼굴 표정도 그러니까 점점점 어두워져 가는 거죠. 근데 제가 연구 자료를 좀 보니까 우울증이 심한 사람은 대부분 심장 질환이 온다네요. 심장이 약해진다. 심장 동맥 질환이 많이 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요. 우울증이 계속되는 사람은 실제로 육신의 뼈도 약해져서 골절이 더 잘 된답니다. 이런 연구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자, 그러면서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우울한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져서 너무나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사실은 더 많아요. 나보다 더 심한데, 더 심한 문제, 더 심한 상황이 왔는데도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외부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문제, 사건, 상황들이 근본 원인이 아닌 거예요. 왜 나와 똑같은 상황이 있는데 우울증 안 걸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말은 외부에서 오는 이런 많은 문제와 사건들을 이길 수 있는 뭐가 없죠? 마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힘.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이 약한 자를 치유하는 권능을 주셨다. 마음이 약한 거예요. 마음에 힘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에 빠져서 입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피곤하고 늘 머리가 아프고 배도 아프고 표정도 어둡고 온 몸이 무너지니까 삶까지 안 되는. 뭐 우리 크로스비도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닉 부이치치 같은 사람은 양팔 양다리 없는데 전 세계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뭔가 여기에 대한 다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모든 문제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뭐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든 적이 없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이 너무 기쁘게 평안하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리고는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울한 삶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말하자면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울한 사람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에베소서 2장 1절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마귀에게 눌리고 많은 삶에 눌리면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니까 사단이 공격하고 영적 문제가 찾아오면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힘이 없어서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에까지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떨어지고 모든 부분에 무기력해지고 머리도 아프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육신적으로도 나중에는 무너지다가 심지어 자살 충동에 빠져서 자살까지 생각하는 상황까지 가버리니까 결국 몸부림치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만든 지옥에 같이 갇혀서 영원한 고통을 또 당하게 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가 가진 우울증, 우리가 가진 정신문제, 우리가 가진 영적 문제가 후손에게까지 그대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몸부림치다가 영적 문제를 가진 사람 중에 가문 대대로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있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기하죠? 부모님이 몇십 년째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 자녀가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공황장애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데 자녀가 또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육신의 병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마음 상태까지 다 전달되는데 그거를 자녀들이 거부할 힘이 없고 이길 힘이 없으니까 똑같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문대대로 정신문제로 고생하는 집안도 봤고 가문대대로 도박, 알코올 중독, 자살, 이혼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적 상태요, 마음 상태요, 육신 상태인데 이 속에서 가까운 사람이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거나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생각하지 못한 질병이 오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여기서 몸부림치다가 자꾸 우울해지고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신체까지 이게 문제가 오면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울증. 완전히 질병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치료해 보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상담 치료가 있습니다. 상담 치료. 그러나 이런 많은 사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꿔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상태를 바꿀 수가 없어요. 또는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마는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약은 계속 먹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만은 치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우울증 약이 어떤 약인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행복하게 해주는 약을 집어넣는 게 아니죠. 그런 약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그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그 세로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와요. 아주 감동을 받거나 기쁠 때 솟아나는데 이미 우울하니까 세로토닌이 잘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우울증 약은 그 세로토닌이 없어지지 않도록 강제로 딱 잡아주는 역할을 그 약이 하기 때문에 근본 치료가 아닙니다. 그리고 약으로 그 세로토닌을 딱 붙잡고 있다 보니까 다른 쪽하고 균형이나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다른 쪽이 어눌해지고 이상해지는 그 불균형 상태가 와요. 그래서 약을 가지고는 절대 근본 해결이 안 됩니다. 요즘은 이게 지금 정신 문제가 전부 뇌에서부터 지금 고장이 났다, 이런 부분들 이미 지금 의학자들이 알아냈기 때문에 뇌파 치료라는 게 있습니다. 뇌파. 이게 뇌가 어디가 조금 고장나고 문제가 왔는지를 검사해 가지고요, 그 부분을 막 이렇게 자극을 줘서 깨우는 뇌파를 기계를 가지고 쏘는 거예요. 근데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나 그거 역시 근본 치료는 아닙니다. 아니, 물이 새면은 빨리 어디서 새는지 알아서 그 구멍을 막아야지. 흐르는 물을 계속 닦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기계를 가지고 뇌파를 쏘아서 뇌를 살려내도 그 뇌에다가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원인과 그거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없는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또 뇌가 무너지고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담 치료, 약물 치료, 뇌파 치료 가지고는 근본 치료가 안 된다.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지옥 같은 이 지옥 배경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몸부림치다가 어느 날 죽음이 오면 우리 인생 끝나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고 후손에게까지 이 문제가 전달된다면 이것만큼 심각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문제와 마음의 질병으로 영원히 망하도록 하는, 그것이 마귀의 일인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로마서 8장 1, 2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우울증에 빠진 사람은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진짜 많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얼마 전에 만난 어떤 여자분은요, 몇십 년간 정신문제로 시달렸는데 메시지 듣다가 로마서 8장 1, 2절이 부딪혔대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딱 부딪혔는데 신기하게 그날로 정신문제가 끝나버렸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뭔가에 잡혀 있다가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데 완전히 살아나 버려요. 뭔가 묶인 데서 해방을 받아버려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요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단에서 건지신 참된 왕,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를 합한 말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성령으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제 더 이상 혼자 외롭게 눌리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어두움에 살아갈 이유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그래서 만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사단을 이기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모든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께서 24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날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키고 무너뜨릴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 배경 없을지라도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은 이제 천국 배경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삽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7가지 축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요. 복음을 계속 듣게 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복음 집중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들이 치유됩니다. 신기하지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내 마음의 독소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우울한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들이 언젠지 모르겠는데 점점 사라져가요. 이제 예배 때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찾아낸다면 우리의 우울하던 삶이 밝아지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운동도 하고 치료도 받고 하면 그 치료들을 통해서 우리 육신도 온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라고 정확한 복음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아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병든 마음이 치유되고 기도의 힘을 얻을 때 무너졌던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이제 운동과 호흡과 이런 것들을 병행하면
우리의 실제적인 육신의 부분까지 치유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넘어 우울증 걸린 사람 복음 전하고 영접한 다음에 계속 복음 들을 수 있도록 매일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예배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운동하고 호흡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호흡하고 했는데요. 몇 달 만에 우울증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1년 반 만에 우울증 완치 판명을 받았어요. 그것도 대학병원에서. 원래 우울증은 완치 판명을 잘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복음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복음이면 치유될 수 있습니다.